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뒤지면서 어떻게 병이 낫는가를 보았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환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18년 동안 귀신, 사단에게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 또 날 때부터 소경인데 실로암으로 보내서 고쳐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에 대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쳐진다. 그래서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건 동떨어진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에 낫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면서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합니다. 방법이 없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대답을 들으시고 끝까지. 근데 또 신통하게 이 환자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지요. 왜? 안식일날 뭘 들고 갔다고. 가버나움에서 한 25마일쯤 남쪽으로 가면은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 근처라고 하는데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부분에도 그냥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한 일은 운 거밖에 없습니다. 왜? 남편 없으니까 과부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또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과부가 한 일은 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을 갖추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건 부정한 일이죠. 그래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관뚜껑이 없는 건가 봐요.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냥 예수님 마음에 사단에 걸린 그 사단에 짓눌려 있는 환자를 고쳐주셔버렸습니다. 충분한 마음.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니까 여자는 곧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좀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부모 죄입니까? 이 소경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소경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sent.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와 같이
환자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직권적인 뜻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영광 받으시고자 고치신 예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12년 또는 12년 혈루병 여인, 두 소경들, 한 문둥병자,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자 의원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고치고자 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덕분에 돈은 다 써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내가 이분은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나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 많은데 뚫고 가서 여인,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소경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 두 소경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소경이 안 보이니까 듣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이들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나병 환자, 참 고치기 어려운 환자지요. 거의 불치병이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그런가 하면 여리고의 소경,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안 들립니다. 근데 들었습니다.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라. 더 소리 지릅니다. 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막더라도 더 소리 지르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따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자기 믿음과는 상관없이 병을 고친 사람들을 이야기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왔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게 수로본이 되어 있는데요. 딸이 나왔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았고 야이로의 믿음으로 죽어가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이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중풍병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닐 때에 가나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왔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이 여자가 계속 간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대답도 안 하시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다 못해서 좀 어떻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이 또 좀 고약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그러면서 개같이 취급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못하도다.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옳소이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틈에서 떨어지고 먹나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 여러분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고쳤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고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나단 좀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시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런데 가다가 소식이 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죽었나이다. 이제 예수라는 분 집에 오시게 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예수님 또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는데도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게 한 다음에 가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두려워 않고 믿기만 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죽음에서 살린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지는 않지만 좀 특수한 경우인데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예수님께 구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그다음에 중풍 환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네. 제자들이 가서 여러 명이 가서 예수님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나이다. 여러 사람이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데 왜? 고쳐달라고. 그런데 지붕이 뚫어져 있고 지붕에서 4명이
지금 밧줄에다가 환자를 달궈서 떨어뜨립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이 정도 되면 그 예수님 계신 곳에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 환자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그들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병 고침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결론 질 수가 없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고치신 예가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병을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친 사람들도 10가지가 넘어요. 많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 백부장이 자기 하인, 어머니가 딸, 아버지가 아들, 야이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 경우도 10가지가 많아요. 뭐라고 결론을 주세요. 그런데 병 고침의 역사 외에 하나님의 하시는 다른 일들을 보면은 둘씩 함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본론을 하기 전에 먼저 둘씩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병 고침의 역사가 혼자서도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론을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그래서 God, 바예히, 엘로힘. 이 엘로힘이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할 때 힘이 복수형 전미사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거기서 나온 신학적인 이론이 삼위일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영광 세 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세 분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가정의 기본 구조가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각하실 때 둘씩,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함께, 둘씩 함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규절들이라고 믿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는 뭐 특별합니까? 혼자 가서 아니요. 이에 모든 천에 두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둘씩 함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서 사역을 합니다. 둘이 사역을 하다가 둘이 다투었습니다.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다투었지요. 다투었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둘이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둘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은 교회에 관한 구절입니다. 교회 치리에 관한 구절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둘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혼자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 혼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예,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난 혼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에서부터 둘씩 함께 하나님도 복수형이고 엘로힘 예수님 임마누엘 함께 이름 자체도 함께 제자들도 함께 12제자들 70인 제자들 함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근데 그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면서도 나 혼자인 적 없다. 나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니까 언제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럼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세대입니다. 물론 모세가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흔들릴 때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노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은 동일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대화했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모세오경. 모세의 참으로 훌륭한 점은 그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게 그게 주입니다. 여호수아는 읽어보십시오. 혼자 걱정되어서 밤에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기도원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선 하나님한테 나중에 야단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이곳에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예수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지 하나님 쪽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이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에서 지금 다윗의 것이라고 규정된 것만 73편, 거의 반 이상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심지어 깜깜한 굴 속에 있어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미친놈으로 보이는 건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하들을 마음 상한 것까지도 때로는 신하들이 생각한 것까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기 계시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늘 대화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깨달았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